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림과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받는 네 단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인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나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과 같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는 주님이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후 10일 만에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게 됩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했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 곧 성령의 권능이 임한 후에 교회에 나타날 일들입니다. 저희 시온교회도 성령 세례 곧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므로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그 구하는 것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며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얻는 비결은 엘리야의 승천을 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는 일, 곧 예수님의 승천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봄으로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받았던 것 같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온전히 연합하여 승천의 은혜를 봄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따르며 결국에는 갑절의 영감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엘리사가 걸어갔던 네 단계의 노정을 살펴보면서 엘리야의 들림과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인 성령의 권능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승천의 위치에 머물자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연합한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경험을 한다면 그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경험을 할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연합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경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고 옛사람을 부인하고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경험을 잘하고 계십니까? 염려하는 옛사람이 염려하라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이미 염려하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염려하라는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장사 지내고 계십니까? 불평하는 옛사람이 불평하라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이미 불평하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불평하라는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장사 지내고 계십니까? 미워하는 옛사람이 미워하라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이미 미워하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미워하라는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장사 지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경험을 잘하고 계시다면 즉시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경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염려하는 옛사람이 염려하라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이미 염려하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염려하라는 육신의 생각을 부인할 때, 장사 지낼 때 염려하지 말라는 새 사람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옛사람이 불평하라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이미 불평하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불평하라는 육신의 생각을 부인할 때, 장사 지낼 때 불평하지 말라는 새 사람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옛사람이 미워하라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이미 미워하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미워하라는 육신의 생각을 부인할 때, 장사 지낼 때 미워하지 말라는 새 사람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경험을 잘하고 계시다면 즉시로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연합하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을 해야지만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경험을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승천과 연합하는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하라는 옛사람이 불평하라는 육신의 생각을 줄 때 이 옛사람이 죽은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하는 옛사람이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대적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불평하지 말라는 새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들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전혀 안 하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싸움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린다고요.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판단하라, 정죄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오른뺨을 때리면 너도 때려라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없더란 말이에요. 다 받아먹고 삽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아니 예수 믿으면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다시 죄에게 종노릇합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냔 말이에요.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냔 말이에요. 자기 옛사람을 부인한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그 옛사람, 이미 그 시체를 끼고 산다는 것이란 말. 염려하는 옛사람을 끼고 삽니다. 불평하는 옛사람을 끼고 살아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옛사람을 끼고 산단 말이에요. 지겹지도 않습니까? 그 냄새 때문에 괴롭지도 않습니까? 괴롭지가 않다는 것이란 말. 지금 염려하는 게 괴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것이 괴롭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술 취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 괴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죽은 시체를 여지껏 끼고 살았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삶에서는 무엇이 나타나냔 말이에요. 마귀의 향기가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 맛이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맛과 마귀의 향기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다 거짓된 복음을 통해 미혹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을 했다는 것이. 무엇이 죽습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죽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나올 때마다 이게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부활한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해하라는 말씀이 나타나요.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타나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탄생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탄생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의 옛사람이 여러분이 죽이려고 하면은 죽을 수 없지만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염려하는 옛사람이 죽었는데 나올 때마다 야, 이 사탄아, 너 이미 죽었는데 왜 역사하는 거야? 떠나가. 이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이 싸움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연합하는 경험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신의 위치를 알았기에 천국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짓밟고 사탄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완전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 늦은 비의 시기입니다. 추수 때에 알곡이 되어 곡간에 들이기 위해서는 늦은 비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이 말세에 사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름 준비이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들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예언하시고 환상을 보시고 꿈을 꾸시고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했던 4단계의 노종이 있습니다. 먼저 길갈에서 떠났고 베델에 이르렀고 베델을 떠나 여리고에 이르렀고 여리고를 떠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을 받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인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 할 때 두 사람은 이 4곳을 거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들림을 받기 원하거나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인 성령의 권능을 받기 원한다면 이 4단계의 노종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제부터 4 지명이 상징하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갈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은 구르다를 뜻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하게 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표하는 가나안의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자마자 한 것이 할례, 곧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고, 애굽의 수치,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자녀로 살았던 수치를 굴려보내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길가를 떠났다는 의미는 할례, 곧 육체의 정욕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 받은 세례가 죄사함을 받기 위한, 거듭나기 위한, 초기 성화를 위한 세례였다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널 때 받는 세례는 성령 세례, 불세례, 권능을 받기 위한 완전 성화를 위한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는 상징이고, 이 상징이 길갈에서는 육체를 이김으로 적용되고, 베델에서는 세상을 이김으로 적용되고, 여리고에서는 자아를 이김으로 적용되고, 요단강에서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김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온전히 합하여 하나가 되겠다는 결단이 요단강을 건너 성령 세례, 불세례, 권능을 받기 위한 완전 성화를 위한 세례를 받은 것인데, 이때부터 길갈과 베델, 여리고와 요단강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세례를 받은 분들도 성령 세례, 불세례, 권능을 받기 위한 완전 성화를 위한 세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단계를 다 지나야 확실하고 안전하게 들림과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 길갈을 떠나야 합니다. 길갈은 육체의 일들을 벗어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육체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하신 같이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곧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육체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자신의 선한 행위조차도 다 육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육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어떤 선이 나와도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이것이 육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가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길갈에서 떠난다는 것은 이런 육체의 일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길갈에서 떠났습니까? 아니면 이런 육체의 일들과 아직도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싸우지도 않습니까? 싸우지도 않고 있다면 지금 애굽에 있거나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성도는 반드시 육체와의 전쟁을 통해 길갈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길갈은 육체를 심판하는 곳입니다. 육체의 행동 반경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거절하고 심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가를 살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길갈을 떠나기 원하십니까? 길갈을 떠나기 위해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믿음으로 길가를 떠나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 베델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헌신하며 예비하는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9절부터 14절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기록합니다. 거기에는 제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었고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마음도 잃어버렸습니다. 베델은 세상을 의뢰하는 것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고 나서야 다시 베델로 돌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돈과 명예와 권세와 건강, 편안함, 자신을 위한 꿈이나 욕망, 취미생활이나 술, 담배, TV, 쇼핑, 스마트폰 등등이 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이것들로 만족하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빼앗기게 될 때 비로소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베델을 떠나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고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애굽을 떠나 베델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제가 읽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이 육체가 들어오는 통로라면 안목의 정욕은 세상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통해 마음이 움직이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려는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세상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베델을 떠나 여리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가 왜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끌려다니냔 말이에요. 세상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을 현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냔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미디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얼마나 사람들의 이 모든 걸 장악했는지 모릅니다. 거짓된 것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혹받지 마십시오. 도리어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무엇이 진실인지를 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처음 전투에서 승리한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우리의 자아를 상징합니다. 길갈에서 육체를 끊고 베델에서 세상을 끊은 성도는 이제 여리고에 이르러 자아를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큰 방해자입니다. 자아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자아의 처리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옛사람,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자신이 서 있는 위치, 곧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승천의 위치, 더 이상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믿음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정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서 사시는 삶이 된다면 모든 자아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단계를 모르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것과 갑절에 성령의 권능 받기를 사모합니다.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육체를 벗어버리는 길가를 떠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베델로 자아를 처리하고 이기는 여리고로 나아가겠습니까? 엘리사는 길갈에 머물라, 베델에 머물라, 여리고에 머물라는 엘리야의 시험을 잘 통과하여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는 단계까지 들어가 엘리야의 승천을 보고 갑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체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길갈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길갈을 지나 세상을 끊는 베델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델을 지나 자아를 처리하는 여리고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오후 시간에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영적 노종을 살펴보므로 여리고를 지나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는 요단강을 건너 들림과 갑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반드시 육체를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겨야지 갑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이긴 후에 천사가 그를 수종하고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육체조차도 지금 이기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이겼던 육체 일들을 끊고 세상을 끊고 자아를 죽이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세례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세례를 받아놓고 육체 일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세례를 받아놓고선 세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미혹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아를 죽이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오후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갑절의 권능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